지난주부터 저희들은 인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무엇을 공부하는가?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시무시한 죄를 지었는가,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았어야 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부패와 죄와 형벌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6항에 걸쳐서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1항과 2항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3항과 4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았던 1항과 2항을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보고, 왜 자꾸만 읽어보냐고요.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은 처음서부터 그러니까 어떤 주제가 되었던데 그 주제를 처음부터 다시 읽고 그러잖아요. 왜 끊임없이 그러냐 그러면은 이 전체 안에서 모든 것을 한 묶음으로 이해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이해하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어느 한 부분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은 이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설명한 게 아니라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완성할 때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체 안에서 항상 그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버릇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3장에 대해서 공부한다.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4장이다. 그러면 마태복음은 4장은 3장이 있었고 5장이 있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 껴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3장과 4장과 5장은 어떤 연관을 갖고 있는가? 그것이 마태복음 안에서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오늘 목사님이 설명드린 마태복음 안에서 이게 2차적으로 어떻게 이해되어야 되는가를 먼저 살펴보는 게 좋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마태가 그걸 썼을 때는 마태가 그걸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의도가 중요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그걸로 끝내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게 다른 복음서와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더 나가서는 신학 전체에서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그게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거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과 구약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까지 설명한 게 오늘 신명기 8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민수기라든지 그러한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전체 안에서 이 부분 아니면 이 부분을 가지고 이 부분이 전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공부해야만이 성경 전체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그 전체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지루하시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읽어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계속해서 읽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오늘 먼저 1항과 2항을 다시 한번 우리가 리피트 해보십시다. 우리의 시조들은 사탄의 간계와 시험의 유혹을 받아 금지된 실과를 먹음으로 범죄하였다. 이건 선포입니다. 할 것이다, 할지도 모른다가 아닙니다.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선포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범한 이 죄를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을 따라 기쁘게 허용하셨는데 이는 그것을 명령하시어 그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이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다, 죄를 지었다. 그런데 그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은 어떠한 관점에서 그걸 짓게 내버려 뒀는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랬다. 그러니까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궁극적인 최종의 목적은 하나님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했다? 절대 아니에요. 오늘은 자꾸만 인간이 어느 관점에서 생각하냐면 우리 관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관점에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해두셔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가장 잘 깨달으신 분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칼빈이에요. 칼빈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한번 칼빈에 대한 칼빈이 쓰신 그 주석 같은 거 읽어보면요, 그 주석 전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칼빈만큼 잘 알고 있는 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특히 여러분들이 그 칼빈이 쓴 시편 주석 같은 거 있잖아요. 보면 정말 이분에게는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오직 하나님밖에 안 되시구만,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보면 어쩌면 사람들이 자기가 고백한 자기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자기에 대한 이야기 안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풍부하게 이렇게 묘사되어 있을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보면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죄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지었던 죄죠. 이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본래 의를 잃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교통도 어떻게 했다? 단절됐다고 이제. 자, 그러면 이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게 하나님과는 단절된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졌는데 이제 단절 상태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면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로 죽게 되었고, 그러니까 육신적인 죽음은 나아지고 왔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오는 길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남아있어야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물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이제 막혀버렸다는 거죠. 영광 있게 모든 기능들과 기관들이 전적으로 어떻게 됐다? 더럽혀지게 되었다. 더럽혀지고 말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적으로 인간이 이제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망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온 인류의 시조이기 때문에 그들이 범한 이 같은 죄의 죄책은 이제 죄책이 나오는 거예요. 죄책이 뭐예요? 죄에 대한 책임이죠.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되었고 그로 인하여 바로 그 사망과 부패한 성품이 통상적인 출생법에 의하여 그 시조들에게서부터 후손에게 뭐라고요? 유전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어떻게 후손들에게 전가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싫든 좋든 나는 내가 안 졌는데 그게 아담이 지은 죄지 왜 내가 지은 죄야? 그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이건 하나님 unfair. 하나님 이거 불공평한데요?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왜냐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여러분이 이것을 인정 안 하고 안 받아들이겠다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구원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도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뭘 말하려고 하냐면 처음에 아담이 지은 죄, 그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원죄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원죄가 과연 어디까지인가? 자,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죽는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이 먹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담이 먹고 타락해서 쫓겨났어요. 쫓겨난 다음에 아담은 자기의 삶을 살았잖아요. 자기의 삶을 오랫동안 사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담은 그 사는 동안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그때부터 한 짓이라고는 죄밖에 지은 게 없겠죠. 그렇다면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는데 어느 것까지 전가되느냐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 전가되는 죄는 원죄밖에 없다 그러거든요. 그 원죄가 무엇이냐 이거죠. 원죄가 무엇이냐. 여기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알아둘 것은 원죄는 아담이 처음에 지었던 죄입니다. 제일 먼저 지었던 죄. 하나님 말씀을 얻은 첫 번째 죄. 그것과 함께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는 책임.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 정녕 죽는다라고 했을 때 그 죄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결과, 이에 대한 책임이 똑같이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냐 이거죠. 인간은 어떠한 상태에 있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여러분이 왜 여기 뭐 여러 성이 갖고 있잖아요. 성을 갖고 있잖아요. 어떤 분은 이씨, 어떤 분은 손씨, 어떤 분은 전씨, 그죠? 여러 성을 갖고 있죠. 왜 여러분이 전씨고 이씨고 손씨고 그래요? 왜냐하면 손과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요. 전씨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는, 아담은 이제 타락했어요. 타락했다고 하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자는 어떠한 상태에서 태어난다? 예, 부패한 상태에서 태어난다. 이것을 뭐라 그런다? 원죄. 그러니까 원죄는 처음에 아담이 지은 죄와 그 죄로 말미암는 책임, 인간이 마땅히 져야 할 책임. 그 책임의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예,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죽는 거거든요, 모든 인간이.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아담의 상태.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 타락한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저지른 죄로 말미암는 책임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떨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갓난 애기가 태어나면서도 죽는 거예요. 걔네들은 무슨 죄를 지었어요? 아무것도 죄를 짓지 않았어요. 어떤 애는 어머니 뱃속에서도 죽어요. 그죠? 근데 그게 무슨 뭐 죄를 지어봤어야지. 자기 스스로 지은 죄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는 이유는 왜 죽냐 그러면은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아담이 저지른 죄로 말미암는 결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게 원죄예요. 그러면 이 죄가 누구에게 전가 되느냐? 예, 모든 인류입니다. 모든 인류.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자기 때문에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원죄의 영향력 아래에 태어나는 존재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의인이 있다? 한 명도 없죠. 왜? 이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 말씀을 보면 뭐 잘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그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예요. 그죠? 성경은 뭐라 그래요? 과거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가라는 것을 설명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백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전에 그 전의 상태는 어떠했는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지금. 근데 어떤 상태였다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였다라고 그래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진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상태는 어때요? 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을 우리의 왕으로, 자기들의 왕으로 삼고 그가 시키는 대로,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원죄가 우리에게 어떻게 전가되며 그 전가된 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를 지금 간단하게나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잠깐만 살펴봐도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살짝 구분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원리, 삶의 가치관, 삶의 목적이 어디에 두고 살아간다?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삶의 목적이 이제 우리가 가면서 공부해 보겠지만,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모든 삶의 중심을 어디에다 둔다? 지금 그죠?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여기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난다.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만들어도 누구를 위해서 만든 신이에요? 나를 위해서 만든 신은 다 우상이에요. 근데 참 성도는요, 나를 위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을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 8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은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매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지금 타락한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고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뭐라고요? 항상 악하다고. 여기서 악하다는 게 뭐예요? 악하다는 게 진짜 나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 내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러분이 분명히 복음을 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삶이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있다? 위험한 상황이 있다는 거죠. 위험한 상황.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너희가 구원받았느냐?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누구 위해서 산다고요? 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좀 깊이 묵상해 보면 금방 알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선 목사님한테 제가 어떤 은혜를 입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우리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한 보답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구원은 단순하게 이 세상 살면서 조금 내가 은혜를 입은 거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돼요. 그렇다면 정말 이 복음을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공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를 어떻게 하라고? 버리라고, 부인하라고. 너를 버리라는 게 뭐예요? 참 성도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산다? 예,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걸 공부하면서 묵상을 해보니까 과연 성도의 삶은 어떠했을까? 어떠했어야 되고 어떠해야만 하는가 라고 가만히 묵상해 볼 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초대교회 때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두 번의 큰 박해가 있는데 하나는 네로때고 하나는 주후 한 90년 정도 됐을 때 도미티안 황제 때문에 그때 가장 박해가 심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AD 90년 이후까지 살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 학자들의 논증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을 쓰셨을 때에는 이미 95년 그때 도미티안 황제 때 썼을 것이다 라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니까요. 그러니까 반모섬에 잡혀갔을 때가 AD 95년 96년도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그때 당시에
네로 황제가 신이다. 그러니까 도미티안 황제가 신이다. 그리고 아주 강렬하게 주장할 때거든요. 그때 성도들은 어떠한 자들이 있냐면 아니다. 참 하나님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아니 계신다. 라고 주장했단 말이에요. 예수가 우리의 주여 그리스도시라고 주장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로마 황제인 네로나 도미티안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죽인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만한 지식을 갖고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들은 거의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구약 성경도 없었어요. 우리처럼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구약 성경을 개인이 소장하지 못했다고요. 그 무슨 랍비나 그 특별한 사람들 외에는 이거 못 봤을 거예요. 그래서 시나고그에 들어가가지고 주님이 성경을 읽고 사도들도 성경을 읽었잖아요. 그게 뭐냐 그러면 그 시나고그에 보통 성경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읽고 설명해드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구약을 갖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약은 더더욱 안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알고 있던 복음은 입으로 전해진 사도들이 전한 복음, 사도들의 제자들이 전한 복음밖에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 간단하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죄인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다.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어마어마한 박해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박해가 와서 어떻게 됐어요? 일부는 잡혀가서 콜리시움에서 사자밥이 되거나 사냥개밥들 그 놀이마당이 된 거 아니에요. 그 엄청난 콜리시움에다가 성도들 풀어놓고 그리고 또 며칠씩 굶주린 사자 풀어놓고 아니면 어떨 때는 사냥개를 풀어놓고 그러니 그것들이 와서 정말 여러분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래도 도망간 사람들은 어디로 갔냐 그러면 땅에 골 파가지고 미로를 만들어서 그 안에 평생 햇빛 한번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뭐 때문에? 아니 네로가 그래 아닌데 뭐 어차피 그 신 아니잖아요. 그럼 네로가 신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잖아요. 그 네로가 신이라고 하면서 나는 진짜 예수님이 신이라니까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그랬다고요. 그들은 거기다가 목숨을 걸었다니까 너희는 신이 아닙니다. 그냥 인간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이거 하나거든요. 이 하나밖에 고백 안 했어요. 사도신경 여러분들 지금은 사도신경이 길잖아요. 여기다 사도신경은 딱 하나예요. 어디서부터 출발했어요? 예수님은 주시다. 주시다라는 한 센텐스 가지고 시작해서 늘린 거예요. 그거요. 사도들이 쓴 것도 아니에요. 그럼 그거밖에 안 갖고 있었거든요. 그거밖에 안 갖고 있었는데 보세요. 자기의 전 삶을 다 버렸어요. 뭐까지요? 자기 목숨까지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정말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아니라거든요. 우리는 이제 그분들을 하고는 잽도 안 돼요. 우리 성경 전체를 갖고 우리 성경 전체를 마음대로 읽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의 의미조차도 우리는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참 불행이죠. 진짜 불행이에요. 제가 계속 이번 주에 고민을 하면서 너는 그럴 수 있어? 저도 자신이 없다. 내가 얼마나 지금 위험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처절하게 깨닫고 있어요. 처절하게.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요? 너무 편하니까요. 여러분 재밌습니다. 모세 5경을 읽어보면 오늘 목사님도 설교하실 때 그 말씀하셨죠. 모세 5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서 정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낮에는 섭씨 50도 이상 오르락내리락 하고요. 저녁에는 영하로 떨어져가지고 그 격차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햇빛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떳떳하게 해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를 끝내면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뭘 갖고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합니다. 내가 잘 믿겠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파서 못 믿겠어요. 배가 고픈데 어떻게 믿습니까? 먼저 먹을 게 해결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만 해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이게 그들의 요구였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8장의 논증이에요. 그 하나님 뭐라고요? 그래? 너희가 나를 안 믿는 것이 너희가 본질적으로 너희가 타락했기 때문이냐? 아니면 진짜 내가 너희들이 요구한 것을 내가 주지 않았기 때문이냐? 한번 내기해 볼까? 그래서 준 게 뭐라고요? 만나와 매출하기로.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아들에게 판명됐다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데려다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서 마음껏 배불리 먹이자. 어떻게 됐다고요?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 더 좀 믿었다고요? 아니라고요. 다 버리고 떠났다고요. 하나님 버리고 떠났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뭐라 그래요? 그래서 못 믿겠다고 그래요. 지금도요. 우리 끊임없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대로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나 진짜 잘 믿을 수 있어요. 그래요? 아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 실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잡사는지 몰라요. 이 죄 문제가 온전히 인식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아담이 저지른 이 원죄는 모든 인간에게 전가된다라고 성경은 땅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이 죄를 우리에게 어떻게 전가되는가 라고 할 때 여러 가지 그 학자들마다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이 세 번째 직접 전가서 이라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전가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대표자예요. 대표자. 하나님은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특히 아담을 인류의 대표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잘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더라면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실패를 하면 아담에게 주어진 모든 저주가 누구에게도 적용이 된다? 우리에게도 전가되게 하셨다. 이게 대표성 원리예요. 그래서 아담은 우리의 대표로서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일을 담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아담은 언약적 머리로서 모든 인류의 대표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아담이 저지른 죄 중에서 최초의 죄와 그 죄로 말미암는 결과만 책임진다는 설이 직접 전가설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이 그 다음에 지은 죄들은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됩니다. 이 원죄만 우리에게 적용이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원죄를 부정하면 어떻게 되는가?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또 다른 우리의 대표, 인간의 대표로 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했다는 거거든요. 아담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시기로 했는데 아담이 실패했잖아요. 근데 이 실패한 걸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한 대표를 세웠는데 그분이 누구냐? 우리 주님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 아담 안에서 많은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다 그랬거든요. 거기에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라 그럴 때 많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많은 사람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 낀다 안 낀다? 끼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로마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로마서 5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게 대표성이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것, 이거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하나는 아담이 저지른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었다라는 것과, 이 처음에 지은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이제부터 죄인이 되어서 살면서 수많은 죄를 짓게 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해석을 하든지 간에 마찬가지예요. 다음 보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건 아담이 대표로, 인류의 대표로 있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도 아담이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니까 그리스도도 모든 인류, 하나님께서 택하고 싶어 하시던 그 백성들의 대표가 되어서 일하시는 것의 모형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가 유시해서 봐야 될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모세잖아요. 그럼 율법이 있어야만 우리가 죄를 지었냐 안 지었느냐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율법이 없을 때는 아니, 율법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면, 그때 율법이 없을 때에도 사람은 죽었다 안 죽었다? 죽었다고요. 그러면 죽는 이유는 뭐냐 이거죠. 죽는 이유는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다. 그러면 율법이 없었어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율법이 있었잖아요. 처음부터 율법이 있었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또 어떤 율법을 심어놨다? 양심의 법을 심어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한 사람의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냐. 여기서 많은 사람 그런데 아담 안에서 많은 사람은 전 인류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많은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왜냐면 이런 거를 갖고 사람들이 보편권론을 자꾸 만들어내니까 그래요.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을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정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모든 인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고 말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기를 기뻐하셨다. 그게 누구냐? 지금 성경은 지금 로마서입니다. 지금 로마서는 누구를 위해 썼어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사람들 누구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에게 쓴 거예요.
너희가 과거에 이러한 존재였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축복을 받고 이제는 은혜 가운데서 왕노릇하는 존재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인간이 타락해서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서의 인간의 이 과정을, 인간의 인간됨의 이 과정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는 죄가 없는 상태죠. 죄가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는 모든 존재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타락한 이후에는 선을 행할래야 행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담은, 처음에 태어난 아담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타락할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는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기서 선한 일이다, 악한 일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하나님.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으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이 인식이 너무 안 돼 있어요. 개혁주에서 수없이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부했다가 끝이에요. 그것이 자기 것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 그러면은, 개혁주의를 올바로 깨닫고 인식했다고 한다면 그 삶이 반드시 달라졌을 텐데도 불구하고 삶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은 공부는 했는데 그 공부가 자기 것이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타락 이후에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어떤 존재였어요?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타락할래야 타락할 수 없는 존재,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된다. 이게 어거스틴이 한 이야기예요. 이거를 루터가 이것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에게 또 전해주고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면 여러분들은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예, 살아야만 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근본적인 부패로 말미암아, 이 근본적인 부패는 뭐예요? 원죄입니다. 부패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전혀 가질 수 없고 행할 능력도 없고 선한 것이 그 속에 없으며 전적으로 악을 행하는 성향만이 있으므로 여기에서 모든 실제적인 범죄들이 나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자범죄는 뭐로부터 왔다고요? 왜?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짓게 되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전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전혀 가질 수 없고 행할 능력도 없다라는 것은 도덕적인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도덕적인 게 아닙니다. 도덕적인 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절대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는 상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어떤 존재다? 무능한 존재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인간은 그렇게까지 타락하지 않았다. 무능한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왜 죄를 지었느냐? 죄를 지은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어떤
고급한 존재로 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인간은 죄를 짓는 것이지 인간이 악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나 유일하게 기독교만큼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그러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다라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과대평가하면 복음이 들어올 길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지 않고서는 그 다음에 복음은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305장 찬송을 했던 것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고마워라. 그거잖아요. 나 같은 죄인.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저질렀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은 사람의 고백이잖아요. 그때만 들어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정말 자기 자신을 얼마나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게 부서지지 않으면 절대 복음은 그 안에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왜? 그 안에 자기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 안에. 이 전적으로 부패했다 그럴 때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로이조스 목사님이 이렇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로이조스 목사님이 쓰신 조직신학책은 아닌데 조직신학책 같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3권짜리. 거기에 보면 거기에서 이 전적 부패가 과연 뭔가 부정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고 또 긍정적인 관점에서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부정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전적 부패는 첫 번째, 전적 부패는 모든 인간이 악할 수 있는 만큼 완전하게 악하거나 부패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인간이 타락했다, 전적으로 부패했다 그런 말이 인간이 더 이상 악할 수 없는 정도로 악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에 선한 마음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제가 전 모씨를 알고 있는데 그분도 얼마나 선한지 몰라요. 정말 착해요. 그리고 얼겁고요. 얼갈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겁다는 것 때문에 성질은 좀 부리지만 얼겁다니까요. 정말 그러니까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악할 수 있는 만큼 완전하게 악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적 부패는 타락한 상태에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한 본성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의미도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 없다? 예, 있죠. 그러니까 신들을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비록 타락은 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렴풋하게 하나님에 대한 안개 속에서나마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긴 찾되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가 문제지.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절대 가질 수 없다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보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엄청난 지혜나 지식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자연의 계시를 갖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전적 부패는 인간들이 양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러므로 전적 부패는 인간들에게 선악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러므로 전적 부패한 인간들도 양심을 가지고 있고 선과 악의 차이를 인식한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최소한 너가 양심은 있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양심의 법을 두었다 그러거든요. 근데 인간이 참 재밌어요. 그거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네 양심에다가 물어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몰라도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걸 보면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는 그러한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갖고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인데 또 불구하고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을 때에도
양심의 법은 너 안에,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식하고 대답하는 거잖아. 그것까지 없어진 건 아니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법이 우리 인간의 마지막 법이에요. 근데 이것마저 버리고 나면 어떻게 된다?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화인 맞았다는 말은 뭔지 알죠? 여러분, 대리미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미질하는 걸 화인 맞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딱 하면 뻣뻣해져 버리잖아요. 그냥 마음이 굳어졌다, 말라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비록 타락했지만 뭐가 남아있다? 양심이 남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전적 부패는 인간들이 미덕들을 인식하고 동경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닌가요? 그래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뭐 스님들도 있고 뭐 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비이기적인 감정들과 행동들을 느끼고 행할 수 없다는 의미도 아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전적 부패라는 말이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 모든 형태의 악에 빠진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적으로 부패했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항상 악한 일만 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부패했다고 해서 이러한 것 전혀 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 그러니까 도덕적인 거는 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적극적인 개념에서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로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자는 영적인 선이 없다.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찾고 싶어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전적인 타락을 했다 하더라도 이라는 것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렇게 남아있는 모든 것을 이용하여 누구를 위해서요?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우상하고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우상을 예배할 때 차이점이 뭐냐면 우상은 자기를 위해서 예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예배하지 않는다. 그래서 영적인 선이 없다. 즉 타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선천적으로 오염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오염은 인간의 모든 존재, 모든 부분을 통해 그의 영혼과 육체의 모든 기능까지 확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모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은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자는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대립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겠어요? 예배하겠어요? 아니죠. 다른 방법으로 모든 걸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보면. 그렇다면 전적인 무능이라고 했을 때 의미는 무엇인가? 할 때 로저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그의 모든 행동들이 불완전하고 결함이 있다. 즉 인간들이 행하는 행동 중에 그 자체에서 도덕적으로 선할지라도 동기가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은 쓸모없는 헛된 행동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우린 자꾸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니까 문제예요. 왜? 중심이 나니까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여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걸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옮겨가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중심이었던 삶에서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 그러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인간이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의미는 인간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만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들을 충족시키는 행동은 절대로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원의가 있었다 그랬죠. 원래 하나님이 주신 의. 그런데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율법을 주셨을 때는
뭐 하기 위해서요? 예, 더 나은 온전한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셨는데 타락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타락한 인간은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없다는 것을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죄와 자신에 대한 근본적인 자신의 본성을 변화시킬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사람들이 자꾸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간은 조금만 교육을 시키면 처음에 그 계몽운동이 일어나게 된 동기가 하나였답니다. 뭐냐면 왜 이제 철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왜 인간은 죄를 지을까? 라는 퀘스천이었답니다. 딱 이거 한 퀘스천. 제가 어떤 책을 읽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왜 인간은 죄를 지을까? 왜 한 인간도 죄를 안 짓는 자들이 없을까? 라는 죄문제였답니다. 그때 그들이 가진 철학자들의 결론이 뭔 줄 압니까? 인간이 못 배웠기 때문에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급속하게 학교를 짓고 교육을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한때는 그런 줄 알았어요. 막 달라지는 것 같으니까. 이게 언제 깨진 줄 압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인간은 배우면 배울수록 어떻게 한다? 가지면 가질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더 죄를 짓는구나. 더 교묘하게, 더 잔인하게, 더 비양심적이게 죄를 짓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차라리 순진한 사람은 단순하고 순진한 사람, 그러니까 땅이나 파먹고 사는 사람은 죄 짓는 것도 뻔해 눈에 다 보여요. 근데 말이 배운 사람은 교묘해요. 여러분 수업 좀 보잖아요 지금 수업실. 제가 아는 그 아주 좋아하는 동생인데 그래서 그분은 얼마나 순진했는지 몰라요. 네, 정말 인간이 얼마나 잔인하고 정말 잔인해요. 사악하고요. 그죠? 그게 배운 사람이에요. 배운 사람들이니까. 법을 알면 알수록 법을 더 잘 지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법을 교묘하게 이해하면서 거꾸로 써먹어요.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죄를 숨기고 아니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법을 악용해서 거꾸로 써먹는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못 배워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인간은 어떻다고요? 본질적으로 죄덩어리다라는 것이 그런 걸로 말미암아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죄와 자신에 대한 근본적인 자신의 본성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이건 유일하게 그래서 인간은 고쳐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고쳐서 되는 줄 알았어요. 그때 안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일은 절대로 없다. 그러면 우리가 거듭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니고데모가 그러죠. 그러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돼야 되냐? 예, 하나님이 성령과 물러내는 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이것을 전적으로 무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네 번째로 전적으로 무능해진 인간은 모든 신령한 진리를 바르게 인식한다 아닌다? 안 한다고요. 진리를 모르는 게 아니라 진리를 왜곡한다니까요. 왜곡해. 사탄이 오늘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공부하잖아요. 공부하는데 사탄이 예수님과 싸울 때 뭘로 싸워요? 말씀으로 싸워요. 말씀으로 싸우는데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회유할 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한다? 왜곡시킨다니까요. 살짝 틀어요. 많이도 안 틀어요. 살짝 틀면 그 살짝 트는 거에 넘어가거든요. 거기에.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도 똑같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 쌈박질하는 그것도 이렇게 가만히 구경하면 큰 거 아니에요. 조그만 거 갖고 사람을 왜곡시켜서 틀어버려요.
근데 거기에 환희하고 넘어간다니까요. 아니 이렇게 객관적으로 봐도 저게 비도덕적이고 저렇게 비윤리적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넘어간다니까 인간이. 여러분 이단 쫓아가는 사람들 있죠? 네. 아니 저 바보 같은 건데 저건 눈에 뻔히 보이는데 넘어간다니까. 그게 인간이라고. 인간은 똑똑한 것 같은데 절대 똑똑하지 않아요. 어리석게 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인간은 언제든지 속아 넘어가요. 속아 넘어가요. 수없이 속아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전적으로 무능해진 인간은 그의 자아와 죄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어서 완전히 무력하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엔 두 나라밖에 없어요. 하나는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이 아니면 여러분 사탄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백성이 아닌 사탄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력의 힘으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 그래서 죄 짓는 모든 사람은 누구의 종이다? 죄의 종이라고. 사탄의 종이라고.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려는 유일무이한 길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이 성경의 논증입니다. 그러므로 여섯 번째로 전적으로 무능해진 인간은 자력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펠라기오스, 그 다음에 캐톨릭 주장, 그 다음에 돌투회에서 정제한 알메니안주의. 여러분들 이걸 읽어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알메니안은 그러니까 알메니안들을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알메니안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예수를 믿어라 그럴 때 믿은 사람은 구원받고 믿지 않은 사람은 구원 안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만 하는 거를 알메니안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이 돌투회에서 알메니안을 이렇게 이단으로 정죄했을 때 뭘 가지고 정죄했는가를 여러분들 바로 알아야 돼요. 알메니안이 그러니까 돌투회에서 전 이단이다 그랬을 때 왜 이단이라 그랬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읽어보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이단이에요. 이거는 알메니안. 그런데 웨슬레까지도 여기에 넘어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웨슬레는 절대 이렇지 않습니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웨슬레에 대한 오해, 그 다음 진짜 웨슬레가 가지고 있던 신앙. 왜냐면 제가 목사고시를 볼 때 이 문제가 나왔어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시험 문제로 나왔어요. 다행히도. 왜냐면 웨슬레와 개혁주의에 대해서 논하라. 딱 이 한 문제 있어요. 웨슬레 신학과 개혁 신학에 대해서 논하라. 근데 제가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거니까 장장 몇 페이지를 갖다 썼다는 거 아니에요. 신이 나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이단은 뭔가? 이단은 개혁주의가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반대해요. 웨슬레는 절대 그렇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이것에 대해서 공부해서 웨슬레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이렇고 그 다음에 웨슬레에 대한 이 오해가 우리에게 이러한 부분이 오해로 작용할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가서 읽어보고 하십시오. 그리고 웨슬레가 가지고 있는 그 견해가 분명 우리하고 좀 다르잖아요. 다르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그게 반박 이야기도 좀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우리가 잘못 오해했던 웨슬레에 대한 오해도 좀 푸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슬레가 이 부분에 있어서 웨슬레는 좋은 의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의 창조 전에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아닌가라는 오해를 갖기 싫어서 웨슬레는 그걸 변명해 주려고 하다가 어차피 좀 잘못 나갔거든요. 그러한 부분. 그러면 우리 개혁주의는 뭔가 207페이지 보면
개혁주의가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두면 그 다음에 개혁주의는 정말 논리적이세요. 제가 놀래요. 그러니까 사람을 인식을 해가지고 저 사람이 이러면 조금 오해를 살 수 있겠지? 아니면 이건 그들에게 설명을 이렇게 해줘야지 라는 게 없어요. 단호합니다. 개혁주의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개혁주의 207페이지 마지막을 보면 개혁주의는 첫 번째, 전적으로 타락.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잖아요.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쪽에 가능성을 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냐 아니면 가능성이 없느냐. 가능성을 보지 않고 하느냐. 절대 가능성을 보지 않고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걸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우리에게 조건이나 근거가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 근거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영원의 작정을 공부할 때 했잖아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려고 할 때 창조보다도 이 작정이 먼저입니다. 그때 계획을 다 세웠다고요. 그 세운 계획이 역사 안에서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그 나타난 것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영원의 작정을 이루기 위해서 간섭하는 것을 섭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라고 했을 때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은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한 구원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있다면 그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제한적이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 거 아니에요? 은혜를 베풀 때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없죠. 당연하게 없죠. 왜? 우리에게 근거가 없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반응케 하는 것조차도 누가 해줘야 된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고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 백성을 결국 그 구원의 완성을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이게 성도 견인이에요. 하나님이 끝까지.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거예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지 않다고요. 이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혁주의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메니아를 보면, 그러니까 돌토에서 그 이단을 지적했던 그 알메니안 보면 절대 이게 아니라 모든 게 인간의 손에 달려 있어요. 구원받고 안 받고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하고 싶어 하는데 한 명도 안 믿는다면, 한 명도 안 믿는다면 예수님은 그냥 억울하게 돌아가셨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손에 있다 없다? 없다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70까지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안다라고 한다면 그 아는 것이 누구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이게 맞네? 그리고 인식해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을 하여금 믿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논증입니다.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여쭤보시죠. 세상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 그랬더냐? 그러니까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랬다, 뭐 엘리야가 살아 돌아왔다 그랬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여쭤보시면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그렇다 치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이제 오랫동안 따라다녔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항상 그러니까 잘난 척하는 데는 뭐 있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을 하잖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더니 주님 뭐라 그래요? 똑똑하구나. 잘났다. 안 그렇다고. 주님 뭐라 그래요? 바르는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도 물어보십니다. 야, 세상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그랬더니 겨우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렇게 저렇다 그러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주님 뭐라 그런다고요? 겨우야, 너 똑똑하구나. 그게 아니라 너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은혜를 깨닫는 데는 뭐가 가장 기초가 된다고요? 예, 나는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인 무능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한 짓이라고 죄진 것 같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이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이 계시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희들에게 이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냥 감사할 따름입니다. 세세토록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